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와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예수님 빨리 오세요 라는 마음을 갖고 그걸 열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될까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큰 능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수희 아저씨가 그런 표현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어떤 부분에선 이해할 수 없고 어떤 부분에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정말 이거 꼭 내가 이거 끝까지 읽어야 되나, 아니면 어떨 때는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보면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그래, 예수님이 이기신대, 예수님이 이기신대. 그런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할 거라고,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좀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권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회가 되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좀 어려운 성경 그 버전으로 읽지 마시고요. 그냥 술술 읽듯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려운 한국말 때문에 더 어려운 한국말이라는 표현이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성경보다는 좀 쉬운 성경, 그러니까 새 번역 같은 성경으로 좀 읽어서 좀 많이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익숙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가 재정적인 문제에 어려움에 닥치게 되고 가족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로마의 왕국으로부터 목숨을 빼앗길 그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로만. 사실은 21세기에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단언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어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황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영적 핍박, 영적 유혹,
영적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펼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평안하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고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여러분 정말 갑자기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참 두렵고 떨리는 거죠. 사실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다시 한번 집중하자. 주의 말씀에 집중하자. 주의 복음에 집중하자. 저는 오늘 본문을 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탄은 어떤 유혹을 할까? 제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종말을 잊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임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어떻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라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놓쳐버리게 할까요? 아마도 사탄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 세상이 영원하다라는 것으로 유혹하려고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대가 넘어도 그래 꽤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영원할 거라는 오해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더 좋은 약들이 더 좋은 의료 혜택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테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시간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유혹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유혹은 뭐냐면 우리에게 현실을 집중하게 하는데 그것이 이런 말 좀 그렇지만은 노후 대책을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나중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리타이어리 62세, 65세였어요. 근데 요즘에 62세, 65세 리타이어하기 참 힘들어요. 70세가 돼야지 리타이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해요. 나중에 더 좋은 것이 있다. 근데 나중에 좋은 것이 어떤 거죠?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거.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라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돈을 만몬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처럼 나의 모든 것을 이 돈에게 투자하고 돈을 굴려서 돈을 섬겨야 나중에 노후 대책 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은 이 모든 것을 깨어버려요. 왜요? 지금 현재를 중요하게 사는 거거든요. 왜요?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 침투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힘으로 사탄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전쟁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 사탄이 왕이 되어 그 졸개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그 종들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땅의 것들, 땅의 편안함을 갈망하며 속임수에 넘어져서 열심히 이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영생을 갈망하며 그 영생의 그 맛을 지금 현재에 살아가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라는 그 자체로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리는 것은 엄청나게 달라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4절서부터 6절은 앞에 부분 인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그 인사의 내용들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모든 성경에 기록되었던 서신서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죠.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은혜와 평강이 어떠한 평강, 은혜와 평강이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의 저자들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알기를 원해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궁극적으로 누구와 완성시킨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켜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 우리가 나라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에 드러날 수밖에 없죠? 교회 공동체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 속에 사는 또 다른 나라예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냥 미국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죠? 제사장은 그것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구별되게 하는 자들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끔 만드는 자들이에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며 그 나라를 거룩하게 하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끔 하는 그 제사장적인 직분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열매를 맛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인사말 그 다음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사말이 끝나면서 아멘하고 끝났잖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 설교의 제목이 볼지어다 하거든요. 볼지어다. 7절을 한번 잘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을 그가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의 끝에가 그러하리다 아멘이에요. 그러하리다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뭔가 반복된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아멘 아멘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일어나리라. 그렇게 되리라 라고 확실히 찬 거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7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다. 자, 이 볼지어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본다라는 의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에 그 본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걸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 요한 계시록을 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을 때 내가 다시 오시라는 말을 들었던 자들은 그들의 인생 삶 내내 뭘 갈망했었겠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보기를 갈망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보기를 원하는 거죠. 종말을 내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걸 보기를 갈망해요. 그것을 우리는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 약간의 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 신앙에만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본다는 것은 어떤 거죠?
미래 시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분명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이 과거에 이루어진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궁극적인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열망하고 기다려야 되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서 경험하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승리자로서 너희가 이 고난과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으니 너희가 기뻐하라고 지금 기쁨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될 믿음에 너무 나는 열심히 믿을 거야. 맞아, 내가 뭐 할 거야. 나 그거 볼 거야. 자꾸 우리는 미래에 있는 믿음이 나의 진짜 믿음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헌신한 다음에 자꾸 미래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서원을 하잖아요. 내가 뭐 되겠습니다. 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자주 듣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로또 해갖고 로또 맞으면요 교회 그 맞은 거 갖고 교회 헌금 건축하는데 헌금할게요.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저는 안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왜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왜요? 내가 이걸 헌금한다고 했는데 이걸 정말 헌금해야 되나서부터 여러분 고민하실 거고요. 뭐 얼마 헌금할까서부터 고민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교회 헌금만 하는 걸까요? 아 성도들에게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걸로 여러분이 수많은 시험과 고뇌와 번민을 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미래의 것을 우리는 그것을 잘한다고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라는 것은 단순히 보다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경각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attention 이런 식의 집중하십시오. wake up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인사말을 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흔들고 깨우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사도 요한이 흔들러 깨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무엇이 주어졌으니까요. 환상이 주어졌으니까요. 그에게 묵시가 그에게 예언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먼 미래 남의 이야기처럼 믿음과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자, 누가 오신다고?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게 미래의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왜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분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얘기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해석했었을 때 이것이 이미 일어난 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서부터 14절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의미는 손오공처럼 구름 위에 이렇게 무슨
서핑하듯이 그렇게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영광과 함께.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름이 표현됐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표현하거든요. 출애굽기에서도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구름이 있는 곳. 변화산에서도 구름이 있는 것이 뭘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임함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자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구름과 함께 이 땅에 오신 누구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뭘 이루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뭘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름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름과 함께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신 일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신 일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많은 기적을 원하시잖아요. 내 인생에 좀 기적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기적이래요. 왜요?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으니까요. 살리셨으니까요. 누구의 인생 속에서 그것이 처음 일어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속에서 그것이 일어났어요.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그 능력과 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안다는 것과 그것이 나의 능력과 힘이 된다는 건 여러분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분이 그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 얘기를 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이거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얘기 우리가 많이 듣죠. 근데 많이 들은데 그것이 하도 많이 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전문가인데 그것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그 약을 실제로 내가 먹지 않으면 그 약의 성분을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치료의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볼지어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깨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너의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기쁨을 너희가 한번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내가 지금 지옥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것이 점점 커질 때 그 기쁨이 내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좌절과 절망을 이겨낼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힘은 뭘까요?
저는 교회 공동체의 힘은 우리의 경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경험을 쉐어할 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좀 극단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해서 말씀을 듣는 것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경험한 것들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뭐에 참여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거잖아요. 다 함께 한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의미는 그것을 나눈다라는 의미예요. 한 몸이었는데 뛰어서 그것을 먹는다라는 말은 나에게 경험한 내 삶의 고백들을 나 홀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른 자들이 그를 볼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도 그를 볼 것이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러 오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응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걸 단순히 예수님을 그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괴롭혔든지 그런 괴롭혔던 자들이 볼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좀 넓게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뭘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뭘까요? 바로 심판의 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구원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하나의 다른 면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앞에 서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구원과 심판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요. 그런데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제가 이 당시에 있는 성도들이 느끼는 지점으로 제가 표현한다면 이러는 거죠. 내가 이 심판을, 내가 이 억울함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은 원인 결과로 오는 케이스도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올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게 부당하게 내 인생에 올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 왼수 악인들이 의인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괴롭혀서 그들은 웃고 우리는 애통해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일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제 속히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우리를 찌르는 자들을 보응하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불이익을 받아서 내가 애통해하고 울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주로 오셔서 그들을 보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뭄이 이게 내 마음속에 이 뭐라 그럴까요? 떨림이 없다면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좀 억울함이 없다면 오늘 이 본문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뭐 편안하든 어떻게 됐든 어떠하든 우리 가운데 애통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단순하게 내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전에 그러하리이다. 이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그 개런티를 어디에서 나냐면 환상 속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이사야서에서 동일하게 약속되었던 그 일들이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졌기 때문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걸 왜 믿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가 뭘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서 을 받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며칠 후에 봤기 때문에요. 그의 못자국을, 그의 창자국을 받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셨어요. 그때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내용 전체가 앞에 일어날 일들,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된다는 거죠. 볼지어다라는 말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먼 옛날, 그때 심판해 주시겠지, 그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에 침투하고, 내 삶에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뭘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는 거죠. 저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서로 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점점 우리가 벌써 저희 교회가 7년째 되는 교회예요. 이제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서로에게 볼지어다 라고 외치는, 서로에게 경고의 음을 내는 그런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영적인 잠에
푹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고 일주일에 한 번에 만나는 거, 그걸로 신앙생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게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경각심을 내는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볼지어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카톡 하나의 문장일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일 수 있고, 여러분의 아픔을 나누는 나눔일 수 있고, 어떠한 형태이든 여러분 그러한 경고의 음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그러한 경고의 음들이 볼지어다 볼지어다라는 소리들이 서로에게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하게 되는 거죠?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옷에, 이 겉옷에 뭐가 달렸냐면은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제사장이 걸어갈 때마다 뭘 인식하는 거죠?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다. 내가 지금 이 제사장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 일들을 할 때마다 뭘 경각하는 거예요? 아,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들을 이미 목격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재림의 심판의 주로 오실 때를 열망하고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완성시키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될 때까지 그가 했었던 것이 뭘까요?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을 통하여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그런 일들에 충실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렵지만, 골치 아프지만, 좀 두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읽고 그리고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결론은 우리의 모든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소원합니다.